선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 한 주가 참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도 많고, 정말 사회생활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사건, 사고도 접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심란하고 조금 어려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한 주간을 보내다 보니 벌써 예수님의 탄생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벌써 내일 모레 글피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탄입니다. 이번 주 복음에서 우리는 저 두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을 진정 기쁘게 만들어주는 참된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한 힌트를 얻으시게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인가 아니면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게 될 겁니다. 내림 제4주일, 이번 주 우리가 보게 될 복음 말씀은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과 관련해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참된 행복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게 될 겁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는 예화일 거예요. 많은 신부님들이 많이 드셨던 예화이기도 한데, 한 젊은이가 굳이 어두운 밤에 산행을 나섰습니다. 당연히 눈에 뵈는 게 별로 없으니 중간에 발을 헛디뎌서 그만 절벽 끝으로 미끄러져서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고 그 끝에 나와 있던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저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런 상황이니 주변에 도움을 청했겠지요.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근데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위에서 응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팔에 힘이 빠져서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손이 거의 놓치기 직전쯤에 갑자기 저 위쪽에서 아주 장엄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너의 하느님이다, 하느님이다, 하느님이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노라, 구해주겠노라, 구해주겠노라. 에코는 제가 넣은 거고. 그러자 이제 이 친구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아싸, 살았다. 역시 내가 평상시에 열심히 성당 나가고 미사도 열심히 하고 하길 잘했구나. 라고 속으로 이제 하느님이 어떻게 나를 구해주려나 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물음표가 띠용 하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그만 놓거라, 놓거라, 놓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지금 이거 하나에 매달려서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는데 이거를 놓다니 이걸 어떻게 나? 마음속으로 그런 갈등이 일어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이 사람의 속을 하느님이 꿰뚫어 보시고서는 대뜸 물으셔요. 얘야, 너는 나를 믿느냐, 믿느냐, 믿느냐 하시자 뜨끔해가지고 차마 못 믿는다고는 못하겠어서 예, 믿습니다 하느님. 제가 그러니까 주일에 미사도 열심히 나가고 시간 날 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겠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놔요? 라고 속으로 이야기했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믿고 그 나뭇가지를 놓거라, 놓거라, 놓거라 하셨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한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위에 하느님 말고 누구 다른 분은 없나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웃을 수 없는 우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나는 자신 있게 저 손 놓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 계셔요? 당연히 망설이고 갈등하고 고뇌하게 될 겁니다. 이게 맞는 거야? 나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주저하게 되겠죠. 걱정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야,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너를 한번 구해줘 볼게 라고 유혹하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야, 너한테 그 손 놓게 하는 하느님이 무슨 너한테 소용이 있냐? 우리가 너를 해줄 테니까 우리만 믿고 따라와 하는, 하느님 말고 다른 것들에 의지하게 만드는 목소리들도 듣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손을 놓거라 라는 하느님의 말씀에 예 하고 순명할 수 있으려면 내 믿음이 강해야 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주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주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가 손을 놓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손을 놓을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일 모레 글피에 이 세상에 오실 구세주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오늘의 강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제일 독서인 미카 예언서를 보면 이 세상에 오실 구세주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구세주는 첫째로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그분 존재의 뿌리는 유한한 인간 역사에서 비롯되지 않고 아주 먼 태초 시절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생지는 베들레헴, 그분 존재의 근원은 다윗 가문이지만 그걸 끝에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하느님. 그 다음에 둘째, 해산하는 여인의 아기로서, 즉 우리와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9달 계시다가 세상에 9달 계시다가 응행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다가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 우리 구세주께서는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목자로서 자기가 자기 양을 먹이고 보살피고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참된 행복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점이고, 네 번째 특징은 우리 구세주께서는 힘으로 약한 이들을 억누르고 억압함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당신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참된 평화가 되시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그 평화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미카 예언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의 궁금증, 구세주가 그런 분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런 구세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는가라고 하는 점, 다시 말해서 이 구세주의 소명과 구세주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은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저 외침처럼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구세주가 오시는 소명과 목적 첫 번째, 우리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제물과 예물,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원하지도 기꺼워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느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계명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충실히 실천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참된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분 뜻에 전적으로 순명하기를 바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물 하나 바쳤다고 해서, 예물 하나 바쳤다고 해서 나는 하느님께 할 도리를 다했어, 나는 신앙인으로서 의무를 다했어 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세주께서 오시는 설명과 목적 두 번째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느님의 뜻이란 그런 구체적으로 뭐냐? 당신 백성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시는 것이, 한 명이라도 당신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세주께서는 그런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하느님 아버지의 구원 의지가 이 땅 위에서 완전하게 펼쳐지도록 당신 자신을, 당신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복음은 어떤 부분으로 연결되냐면 성모님의 모습으로 연결됩니다. 성모님의 첫 모습이 뭐냐면 그 무렵 마리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라고 하는 구절로 오늘 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근데 혹시 바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기억나셔요?
지난주 얘기인데 마리아께서 산골 마을로 떠나시기 직전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모 영보 사건입니다. 너는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던, 천사가 고지했던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산 지방에 있는 한 골로 갔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그냥 넘기면 뭔가 싶지만 그 의미를, 그 이유를 곱씹어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왜 갔을까요? 마리아는 산골 마을로.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예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임신 초기 상태예요. 저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어딨어 얘? 뒤에 갔어? 저기 들어가 있는 친구가 제일 잘 알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시기를 지나왔거든요. 이제 안정화가 됐겠지만. 근데 굳이 임신 초기에 그것도 산길을 저렇게 간다? 왜 가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우리는 갖게 되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모님께서 계시던 나자렛에서 성모님이 목적지로 삼고 있는 아인카렘이라고 하는 산골 마을까지는 16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심지어 그 거리는 평지도 아니고 산길이에요. 가장 조심해야 할 임신 초기에 그 당신을 돌보지 않고 그 산길을 가시는 것은 왜? 바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돌아보게 되는데, 그걸 돌아보기 전에 먼저 성모님께서 저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주에 수태고지를 받으면서 당신이 얼마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지를 천사로부터 들었고, 내가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찾으시게 되면서, 그러면 나는 엘리사벳 이모를 찾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엘리사벳 이모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든 상태에 있어요. 그 사실을 천사가 사실은 마리아에게 알려줬습니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라고 천사는 분명히 성모님께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저 말을 그냥 흘려들었다면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성모님은 저 말을 흘려듣지 않으셨던 거예요. 저 말을 듣고 자기가 할 일을 찾은 겁니다. 뭘 하려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성모님은 엘리사벳 이모를 출산 때까지 곁에서 따뜻하게 돌봐주려고 가신 거예요. 엘리사벳 이모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심정? 남들보다 출산이 조금만 늦어도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막 늦둥이가 갑자기 생겨도 남사시러워, 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엘리사벳 이모는 거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디 남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고 몸은 일반적인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힘든데 힘든 티도 못 내고 고생하고 있는 거를 알았기에 마치 성모님이 구체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잉태를 하게 돼서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못하고 혼자 끙끙 고민했던 것처럼 그런 동병상련을 느꼈기 때문에 성모님은 그런 엘리사벳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하느님께서 맡기신 소명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엘리사벳 이모를 찾아가셨던 겁니다. 이모 엘리사벳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하느님께서 그녀와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실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성모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셨고요. 성모님의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느냐? 성모님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은총이 거기에 사랑에 더해져서 참된 완성, 행복이라고 하는 참된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벳은 성모님께 외치죠.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라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모님께 증언하게 됩니다. 그냥 은총만 완히 받았다고 해서 복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은총을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순명과 사랑의 실천으로 완성해서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으니
당신은 진정 복된 사람이고 그런 당신이 참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이모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나요? 남들보다 가진 게 많아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출세를 해야, 사람들로부터 커다란 인기를 누리고 사랑받아야만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성모님은 지금 즉시 이미 최대로 행복해지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심으로써, 그리고 그 믿음의 힘으로 내가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적극적으로 찾으심으로써 그 실천을 통해 사랑과 자비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천하심으로써 성모님은 진정 행복한 분이 되셨습니다 라고 엘리사벳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여기서 찾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다니는 행복의 조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굳게 믿으면서 그분은 반드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어떤 인간적인 어려움과 난관과 고통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루시고 말 거야 라고 믿으면서 내가 지금 실천하는 하느님의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다면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반드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하느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을 실천하기만 하면 행복해집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오늘 절의 독서는 아니지만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면 하느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당신 말씀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보증하시냐면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라고 하느님께서 당신 입으로 당신 말씀의 놀라운 권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셔요. 하느님이 직접 보증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당신의 선하신 뜻을 기필코 반드시 꼭 이루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그분 뜻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 조건이 언제 찰지 모르겠지만 다 차기만 하면 언젠가 행복해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즉시 의지를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상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에게 행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제가 처음에 들었던 화두가 있었죠. 믿음은 그렇다고 믿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나셔요? 강도를 만난 이웃에게 자기가 직접 사랑과 자비의 실천으로 이웃이 되어줬던 그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저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얘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로 아는 건 삼척동자도 안단다. 근데 그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느님은 네 머릿속에만 계셔. 그러나 네가 머리로 아는 그분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하느님께서는 너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현존하신단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시면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성탄이 진정 의미 있는 날이 됩니다. 그냥 평소랑 다름없이 늦지막히 일어나서 빨간 날이네, 쉬니까 좋다
이렇게 보내는 성탄은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먼 어딘가에 태어나셨나 보다. 우리끼리 파티하자.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사는 자리에서 주님이 태어나시도록, 내가 주님의 뜻을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주님이 나를 통해 현존하시도록 해야만 주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빼고 월화 남은 이틀 동안만이라도 그냥 주님이 그냥 가만히 기다려 모시겠지라고 하는 수동적인 마음으로 그냥 마냥 기다리지만 말고 한번 이 이틀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연말 연시 동안만이라도 내 주변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내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님의 탄생의 기쁨을 느끼도록, 그리고 나도 그들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느끼도록 해보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